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다시 한번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날이 추워도 건강하시죠? 세월이 빨리 지나가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주일 추수감사주일인데요.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돌아보며 힘든 일도 많았지만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저희를 지키시고 또 먹이시고 돌봐주신 은혜입니다. 그 사랑을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좋으신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88장 추수감사주일 다가오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588장 함께 찬송합시다.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화화를 보라 일상 수고함에도 솔로몬 입은 옷도 입고 마모하였네. 가금 속에 던질 불도 깊이 식어든 사랑아 자녀들은 쉬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마.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슬퍼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3절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3쪽 출애굽기 20장 13절 한 구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살인하지 말라. 소요리문과 하반부는, 전반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보았고요. 또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보았습니다. 하반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즉 이렇게 살아라 라는 것을 보았고요. 그게 도덕법이라고 했죠.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10가지의 계명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를 향한 사랑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또 누구를 향한 사랑? 이웃과 사람을 향한 사랑. 지난주에 사람을 향한 사랑 중에 첫 번째인 5번째 계명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사람을 향한 사랑 중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제일 먼저 나온 이유가 뭐랬죠?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을, 나를 부모가 낳아주시고 또 부모가 나를 양육해 줬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죠. 또 부모를 공경하라 했다는 것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질서를 보여줍니다. 저 부모를 향한 권위와 또 존경과 그런 인간 세계에 하나님이 질서를 가지기를 원한다는 것. 부모와 또 자식, 어르신과 또 아랫사람, 이런 질서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지난주에 배울 때에 부모의 범위가 소요리문답은 정한다고 했습니다. 즉 부모의 이 범위는요, 단순히 나를 낳아주신 친부모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부모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또 지위가 높거나 또 실력이 뛰어나거나 경험이 많거나 하는 나보다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을 부모처럼 공경할 것을 당부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육신의 부모도 공경해야 되지만 사회에 나보다 나이 또 지위 나이는 어려도 지위가 높다면 또 실력 또 경험 이런 것이 나보다 나오면 지위 과를 떠나서 우리가 존경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나보다 아랫사람도 공경하고 나와 동급자도 공경할 것을 말합니다. 부모 공경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을 향한 공경할 것을 당부하는 것이죠.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누구의 형상이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부모 공경은 꼭 부모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해서 기본적으로 존중할 것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존중할 것을 당부하는 겁니다. 자, 사람 사랑 오늘 두 번째인데요. 오늘은 뭘 하지 말라고 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가장 큰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계명도 부모 공경 이유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듯이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그 사람에게는 존귀한 누구의 형상이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이라 한다면 존중하고 존경하고 함부로 대하지 말 것을 파괴하지 말고 오히려 잘 돌볼 것을 당부하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죽이지만 말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사람의 생명을 존중 여기고 아끼고 돌볼 것을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68번째 소위문답 질문이 뭐냐면 무엇이 제6계명에서 요구됩니까? 무엇을 요구합니까? 라고 물으면 답은 제6계명은 우리 자신의 생명과 내 자신의 생명과 다른 이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합법적인 노력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서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단순히 살인만 안 할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과 남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즉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할 것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살인 비율이 얼마쯤 될까요? 높을까요? 낮을까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다행히도. 그러나 어떤 분야에서 높은 살인율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여성에 대한 살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계적인 나라를 비하면 여성에 대한 살인율이 남성에 비해서 여성에 대한 살인율이 세계적으로는 3위라고 합니다. 3위. 선진국 중에서는 여성 살인율이 거의 1위라고 합니다. 놀랍죠? 심지어 그 살인을 많이 하는 미국에서도요, 남자에 대한 살인율은 높아도 여자에 대한 살인율은 우리보다 절반 이하로 낮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약하자, 여자가 더 약하죠. 약한 여자에게 더 많이 살인을 한다고 합니다. 참 이게 문제죠. 살인 전체 비율은 좀 낮을지 몰라도 여자에 대한 살인율은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는 1위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남성 중심적인 사회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가부장적인 사회고 또 여성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그런 사회죠. 차별이 심하죠. 또 하나 어떤 살인율이 높이냐면 가족 안에서의 살인율이 다른 나라보다 좀 높습니다. 거의 이것도 선두권입니다. 가족 안에서의 살인율. 특히 선진국들에 비하면 우리나라 거의 탑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무슨 예의지국이라고 하죠? 동방 예의지국인데 이런 나라에서 가족 간의 살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성에 대한 살인율도 높고요. 가부장적인 것을 말하지요. 자식에 대해서 함부로 학대하는 것을 또 말하지요. 또 부모에 대해서 예전같이 참 소중히 여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존속살인도 우리나라가 높다고 합니다. 어찌다 이랬을까요? 어느 학자가 분석하기를 그 서양과 비교해 보니까 가족살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첫째가 서양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부모를 떠나는 것이 당연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오히려 부모와 같이 손 벌리고 사는 것이 수치로 여긴다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부모하고 한편으로 좀 아쉬운지 모르겠지만 마주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스트레스 주거나 힘들게 할 일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는 반대입니다. 대학교 들어갈 때 학자금도 되고 또 그 위에도 부모가 또 취업을 위한 여러 공부하는 돈을 대고 심지어 결혼해서 분가에 나가도 또 돈을 대고 어려우면 돈을 대고 뭐 부유한 사람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일 때문에 가족 간의 스트레스가 의외로 다른 나라보다 높다고 합니다. 좀 다른 나라 핵가족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빨리 부모를 떠나는지 모르겠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우리보다 좀 얕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은 적다고 합니다. 뭐 안 만나니까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성인으로 취급하니까 부모에게 의지할 일도 없고 부모도 또 자식을 도와줄 일도 별로 없고 그게 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가족 간의 살인이 적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좀 동방예의지국인지 모르겠지만 가족에서 일어나는 부끄러운 일들은 숨기려고 합니다. 자식이 취업 못하는 것, 뭐 대학 못 들어간 것, 성공 못하는 것, 집에 그냥 혹시나 있는 것, 또 누가 장애인이거나 정신적 질환이 있거나 그런 것들을 가정의 약점을 숨깁니다. 서구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혹시나 정신질환이 있다든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뭐 이혼한 것이 있다든가 안 좋은 일이 있다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이미 다 컸으니까 남남이고 또 그런 것들이 부끄러운 일로 여기지 않는 사회 분위기를 합니다. 누가 좀 장애가 있거나 또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장애가 있거나 그 가정에 뭐 흠이 있거나 그러면 안 좋게 보지요. 자식들 자체를 보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 부모를 보려고 합니다. 자꾸. 이 부모가 그쪽에 부모가 어떠냐. 물론 부모의 영향도 없지는 않겠지만 서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구는 서로 다르게 볼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 뭐 약간 질환이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그런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우린 자꾸 숨기고 부끄러워해서 사회적으로 눈치를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다고 합니다. 부모는 자꾸 자식이 잘 되기를 너무 바라고 안 되면 부끄러워하고 서구에서는 뭐 정신치료 받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 안 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좀 그래 되었죠. 근데 여전히 정신적 치료받는 것들 또 무슨 장애가 있는 것들을 부끄러워하고 숨기려고 해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입니다. 가끔 보면 그런 거 있죠. 아내 간병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아내도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는 경우. 서구에서는 사회복지가 좀 잘 돼 있어서 대학을 못 들어가도 또 취업이 안 돼도 모든 나라 그렇지 않지만 서구 복지가 잘 된 나라는 취업이 안 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장애가 있으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또 정신적 질환이 있으면 그걸 정말 케어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사회적 문화와 또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죠. 딴 길로 잠시 흐른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좀 아직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나 사회적 시선이나 그런 것들이 약한 것들. 자, 결국 6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합법적인 노력을 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첫 번째 뭘 말합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실 선진국이죠. 그래서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장애가 있다고 해서 약하다고 해서 또 뭐 어디 성공 못했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얕보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하게 보지 않는 그런 사회. 여러분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 창세기 설교 봤지요. 노홍수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네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너도 동일하게 피를 흘릴 것이다. 왜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대가를 치른다. 결국 뭡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줘라. 이런 말이죠. 근데 그 말씀이요. 창세기 9장은 오늘 우리가 본 말은 어디입니까? 출애굽기죠. 십계명이 생기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창세기 9장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십계명 때문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세상을 사람 만들 때에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셨던 하나님이죠. 사람은요, 그 사람의 지위나 또 소유나
또 능력을 따라서 사람을 자꾸 차별합니다. 그래서 이력을 중요시 여기고 사회적 신분을 중요시 여기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위가 어떻든 뭘 소유하고 있든 차별 없이 구별 없이 사람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라. 너무너무 가치가 있다. 오히려 하나님은 노인, 장애인, 가난한 자, 약자 이런 사람들을 더 존귀하게 여기시고 아끼시고 돌보시죠.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 아시죠? 히틀러가 사실은 자기 민족 안에서도 차별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자기 인종을 아리안족 이렇게 해서 세계에서 가장 강한 인종, 가장 우월한 인종을 강조하고 또 일부러 우월한 인종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베를린 올림픽에 우리나라 송기정 그때는 일장기 달고 마라톤 대회 가서 금메달 땄죠.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베를린 올림픽을 독일에서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민족이 얼마나 우수한 것을 자랑하려고 올림픽을 열었었습니다. 그것만 아니라 히틀러는요, 자기 나라 사람 중에 장애인, 또 뭔가 부족한 사람, 지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쏠가냈습니다. 무시하고 수용소로 보내고 딴 데 어디 보내서 안 보이게 했습니다. 너무하죠? 자기 아리안 민족이 가장 뛰어난 민족을 보이려고 하려고 그런 장애인이나 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차별하고 심지어 어디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수용소에 건강한 독일 여자들을 데리고 가서 건강한 독일 남자들 있죠. 신체 좋고 똑똑하고 그런 독일 장교들 데려가서 일부러 임신을 시켰습니다. 건강한 독일 여자, 또 똑똑하고 지도력이 있고 건강한 독일 특별히 장교들을 데려가서 일부러 임신을 시켰습니다. 왜요? 그 후손들이 정말 좋은 후손들만 건강하고 똑똑하고 그런 후손들 만들려고 일부러 그런 짓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천인공날 노릇이죠. 신체적으로 또 소유로 어떤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이 6계명은 결국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을 유지하게 하고 빼앗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였냐면요. 오늘 여기 나옵니다. 64문에도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생명을 유지하는데 남의 생명만이 아니라 뭐부터 하냐면 나의 생명부터 이렇게 합니다. 나와 남의 생명을 유지하게. 결국 두 번째로 뭘 말하냐면 나의 생명도 존중해야 할 것을, 함부로 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놀랐죠?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지 말고 내 생명부터 잘 양육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또 잘 돌봐야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누가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고 또 우리 안에 뭐가 가는 전이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그 거룩한 성령이 가는 정말 소중한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때문에 너무나 값어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부터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미워하면 안 되고 잘 돌봐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죠?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죠? 예수의 핏값으로. 자기 아들을 핏값을 통하여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소유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 말씀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신약성경 269쪽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신약성경 270쪽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나를 함부로 굴리거나 함부로 방치하거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심지어 자살해서는 안 됩니다. 자살해서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살을 한다는 것은 내 생명을 내가 끊는다는 것은 내 소유가 하나님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살은 죄가 맞습니다. 물론 여러분 자살한다고 해서 지옥 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천국 가고 지옥 가는다는 것의 결정적인 것은 믿음이지. 믿음으로 가고 또 믿지 않으면 못 가는 것이지 어떤 행위 때문에 그러지는 않습니다. 누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살을 했다. 따라서 그 사람 자살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지옥 간다 이래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을 한번 장악하고요. 또 우리가 정말 예수 믿어도 감정이 약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안 좋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살이 분명히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큰 죄는 맞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죄가 맞습니다. 하나님 소유라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자살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살하는 것은 큰 죄인 것이죠. 자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몸을, 또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를 잘 아끼고 소중히 관리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여기 나온 대로 남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소극적으로 말하면 생명을 빼앗으면 안 되겠지만 이건 적극적으로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소극적으로 생명을 빼앗지 않는 것이지만 뭐랬습니까? 적극적인 의미로는 남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잘 가꾸고 잘 돌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죽이지 말라는 말을 달리 말하면 살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라. 말로, 행동으로 그 생명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잘 돌보라. 그런 말이죠. 달리 말하면 남의 생명이 잘 되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나의 재능들을 나의 마음을 쏟을 것을 당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교회에서 봉사한다는 것은 이 6계명을 잘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 집에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한다는 것, 또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도 6계명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계명의 적극적인 의미는 다른 생명을 잘 유지하고 돌보는 것이기 때문에 주일날 우리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또 헌금도 하시고 하는 모든 분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하는 것이기에 교회를 위하는 것이기에 6계명을 잘 지킨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을 유지하고 나의 생명을 잘 아끼고 관리하고 남의 생명을 아끼고 관리하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또 내 재능을 잘 써라. 자, 그러면 69번째 질문, 69번째 질문, 무엇이 제6계명에서 그러면 금지됩니까? 앞에는 68번은 요구됩니까? 69번은 금지됩니까? 답은 우리 자신이나 이웃의 생명을 불의하게 내 자신이나 남의 생명을 빼앗거나 거기에 이르게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요구되는 것에 반대죠. 나나 남을 생명을 빼앗는 것을
생명을 상하게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요거를요, 우리 소요리 문답은 평신도들을 위한 것이고, 대요리 문답은 좀 신학자나 목회자들을 위한 것이 또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몇 가지를 추려봤습니다. 뭘 금지하는가? 첫째로 아주 세부적인 것인데요. 형제를 욕하는 것이나 형제를 화나게 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합니다. 성경 말씀 하나 찾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마태복음 5장 22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할 수 있나요? 형제라고 또 구체적으로 말한 걸 봐서 교회 안에, 특별히 교회 안에 형제 지체를 향하여서 노하고 나가라는 뜻은 이 바보야, 야 이 병신아, 이 돌대가리야, 이런 말입니다. 미련한 자라 하는 자는 지옥에 들어가리라. 이야,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말에 있어서, 그죠? 말에 있어도 형제의 정신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상하게 한 사람도 살인과 마찬가지다. 단순히 육체를 살해하는 것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깊은 상처를 주고, 실제로 여러분 살인 때문에 죽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상처받은 말을 해서 자살하는 경우도 살인인 것이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제가 젊었을 때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최진실 씨 아시죠? 최고의 잘 나갔던 여자 배우죠. 최진실 씨. 가정사가 제가 이야기해서 너무나 죄송하지만 그분도 자살하셨고, 이혼했던 남편도 자살하고, 또 그분의 남동생까지도 연예인이었는데 다 자살을 하죠. 네, 고 최진실 씨가 생명을 끊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억울한 소문들, 인터넷에 떠들고 또 여러 가지 연예 뉴스에서 막 떠들고 했던, 여러분 그런 것들이 큰 상처가 되어서 전문가들이 보기에 생명을 끊은 것이 아닌가라고 이런 보고 있다고 합니다. 형제를 향하여 분노하고 또 함부로 말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두 번째 뭘 금지하냐면 스스로 분을 내는 것도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감정이 상해지면 심해지면 행동을 옮겨서 살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을 내는 것도 살인을 일으키는 동기가 될 수 있으므로 금지한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무슨 말이 있냐면 너희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이 일어나면 하루 지날 수 있도록 두지 말고 빨리 해결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틈을 타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뉴스에 가끔 층간소음 때문에 칼부림 나는 거 며칠 전에도 있었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그 순간적으로 막 분이 생기니까 찾아가서 칼부림을 합니다. 우리가 분을 안 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분이 계속해서 쌓이고 풀지 않으면 뭐 은혜로 풀든지 아니면 정말 내가 내려놓든지 용서하든지 아니면 서로 정말 말 잘해서 해결하든지 뭐 법조라든지, 이거 분을 품고 있으면 정말 살인까지 가기 때문에 빨리 해결해라 라고 우리 주님이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분을 품고 있으면 누가 틈을 타죠? 마귀가 틈을 타서 충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동을. 참 이게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 이 문제를 정말 우리가 잘 해결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의 성숙도를 측량하는 것 중에 하나는 분을 내느냐, 또 분을 잘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분을 잘 낸다면 신앙이 아직 미성숙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 한다고 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게 막 안에 암이 될 정도로 참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용서하시는 거죠. 정말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그 성숙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분을 잘 내는 것도 미성숙함의 표시입니다. 세 번째는 또 뭐냐면, 이것도 살인이나 마찬가지로 금지하라. 무절제한 생활, 무절제한 식사, 음주, 또 너무 과한 노동, 또 지나친 오락, 그걸 통하여 내 정신을 망치고 내 몸을 망치는 것, 또 중독, 술 중독, 담배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심지어 일 중독, 여러분 또 게임 중독, 그걸 해서 내 영과 육과 신체를, 정서를 망친다면 안 된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참 우리가 금지해야 될 것들,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참 많죠. 네 번째로는 이런 출애굽기 21장 28절 29절을 보시면, 내가 기르는 소가 다른 사람을 받으면 배상을 해주고 피를 흘리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뉴스 보시면 요즘에 애완동물 있죠. 애완동물 사는 개를 갖다 함부로 풀어놔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개가 소중해도 사람의 생명이 더 소중한 것이죠. 함부로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하고 관련된 어떤 것들이 남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동물이든지. 넓게 말하면 내가 운전하고 있는 차, 그런 것도 남을 상하게 하지 말라. 난폭운전, 음주운전, 보복운전,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내가 관리 실패로 말미암아 남에게 상해 끼친 일 없도록 하라. 운전도 조심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뭘 말하냐면, 신명기 22장 8절에 보면, 건물을 짓다가 잘못해서 남을 다치게 하는, 건물 짓다가 관리 잘못해서 안전장치 안 해서 남을 인부를 다치게 하든지 또 밑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을 조심하고 금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가끔 우리가 보면 공사 현장에서 사람들 죽게 하는 것들 대부분이 뭡니까? 안전관리를 안 지키는 것이죠. 참 안타깝게도 대기업에서 밑에다가 업무를 주면 또 그 밑에까지 주고, 그렇게 해서 단가를 절약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장치를 안 해서 사고 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청에, 재하청에,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안전장치를 안 하고 책임도 회피하려고 하나님 그거 싫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2014년도 4월 16일에 봄에 너무나 우리에게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제주도로 수학여행 가는 어느 한 고등학교에서 탄 배가 침몰하여서 수많은 우리의 아이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유가 뭐든가요? 그 청해진 해운이라는 회사에서 안전수칙을 안 지킨 것이 가장 큰 잘못이죠. 배를 무리하게 개조하고 또 무리하게 많은 짐을 싣기도 하고 또 배가 깔아앉을 때 제대로 안전수칙을 안 지키고 하는, 정말 안전수칙을 안 지켜서 수많은 아이들이 귀한 생명을 잃었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잘못은 누굽니까? 그 배의 회사만 아니라 그 회사가 안전수칙을 지키고 있는지를 관리해야 될 공무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공무원들이 세월 지나서 너무 처벌을 안 받았는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관리 점검을 안 하고 잘못했을 도 그냥 덮어줬던 이런 관행들, 그것 때문에 피를 흘리게 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을 보시면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어려움의 처한 자들을 돕지 않는 것을 금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신약성경 372쪽. 같이 읽을까요?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도와주라.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우리 잘 아는 비유가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그걸 보고 제사장이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이. 누가 도와줍니까? 유대인들이 맨날 비난하는, 정죄하는 사마리아인들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줍니다. 주님께서 누가 정말 이웃이냐라고 말하죠. 어려운 자, 힘든 자들을 외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여러분, 금지하는 것들 들어볼 때에 아이고야, 저도 여기에 해당되는 건 투성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같습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 모두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천영동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것은 첫째, 오늘 말씀처럼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고 또 이 사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존중히 여기고 또 남을 존중히 여기고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영과 또 육을 상해를 끼치거나 살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줄 알고 사람을 아끼는 그런 사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본권을 보장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자살하지 않는, 우리 청소년은 자살률이 1인데 자살하지 않는 다음 세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생명을 소중히 여기신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살인하지 말게 하셨습니다. 생명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성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마음까지도 상하게 하는 그런 자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자살률이 청소년 자살률이 1위입니다. 자살하지 않는 사회 되게 하시고 인권을 보장하며 그리고 약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고 하나님의 영생인 줄 알고 아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인데 하늘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수능시험이 내일입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가을에 열매 맺듯이 아이들도 열심히 공부한 그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앞날을 열어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시험을 잘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 성도의 가정 또 기업에 양식을 주시고 채워주신 것, 보호해 주신 것, 먹을 것, 마시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의 성도들 집안에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옵소서. 특히 내일 수능시험이 있습니다. 아이들 붙잡아 주셔서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가을에 열매 맺듯이 공부한 것에 열매를 맺게 주시고 앞날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능시험에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잘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우리 영적 육적으로 아픈 성도를 위해 기도합시다. 몸이 아프신 분들 계십니다. 우리 김숙자 사모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박기원 선교사님, 김한수 선교사님, 또 박경호 선교사님, 또
여러 우리 선교사님들 각처에 흩어져 계시는데 이용원 선교사님, 우리 다 같이 그분들의 영적, 육적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중 성도 중에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약하고 연약한 우리 성도를 기도합니다. 우리 김숙철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것 아시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박경원 선교사님, 이용호 선교사님, 박경원 선교사님, 김호 선교사님, 또 많은 선교사님들 흩어져 계십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안전을 지키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나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또 남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서 그들을 잘 돌보라는 말씀인 줄 압니다. 말로, 행동으로 우리를 잘 섬기게 하시고 직접적인 살인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우리의 잘못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생명을 빼앗아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약하고 부족한 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차별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러지 말고 생명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돌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교회와 성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살하지 않는 사회 되길 원합니다. 청소년들이 자살률이 너무 높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자살하지 않도록 이 사회가 보호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보호하여서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하며 살길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이전까지 채워주셨듯이 앞으로도 채워주시옵소서. 특히 내일 수능 치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고 준비했습니다. 당일날 건강을 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여서 시험을 잘 치르게 하시고 가을에 열매 맺듯이 그들의 앞날에 열매를 맺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프신 건강이 약해진 선교사님, 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주의 종이고 주를 위해 달려왔지 않습니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를 조금씩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가고 또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추수감사 주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